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재생의 유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예수님을 본받은 사명자들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구원받은 진리를 먼저 믿고 거듭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님처럼 전파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일찍이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는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서 강조하며 말씀하실 때 항상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를 찾아가셨느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꽁꽁 잠그고 벌벌 떨며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보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쑥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의 지체를 힘입었기 때문에 문이 잠겨 있다고 못 들어가는 건 아니죠. 이제 전능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말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얼떨떨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손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면서 다시 거듭 말하노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네가 누구에게 사하면 나도 사하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 성령 받은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죄사할 권세를 주고, 그리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뭐로 보낸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구세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 받아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그것을 가서 전파하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바로 사도라는 말은 그런 뜻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지상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가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가 있어. 내가 아버지께 가고 나면 너희가 내 이름을 기도해서 뭐든지 할 수가 있어.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셔서 예수님보다도 더 우리를 유익케 하는 영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을 받으라. 네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속죄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은 종종 착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역은 목사님들만 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예수 믿고 거듭난 확신이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처럼 임하시고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드디어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보면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했던 그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본받아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첫째로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가르쳐야 돼요. 왜?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깨달아 알아야만 믿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서 주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걸 깨달고 믿으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다. 오늘 제가 은퇴한 원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짧지만 15분에서 20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금년 1월 2일 날 처음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가지의 진리의 말씀을 먼저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뭐냐면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 그것이 11시간에 걸쳐서 3시간이 조금 못 되더라고요. 그동안에 바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가 하는 그 진리의 부분을 우리 유튜브에서 초기에 이미 다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동영상을 찍어보면 그 자리에 다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2번부터 12번까지 죄로부터 자유는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진리는 이미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병이 나았는데 아직도 믿으면서도 그 진리를 알지 못해서 호시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한 것처럼 거듭났으면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감당하셔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므로 아직도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자가 질병에 시달리는 건 이해가 되지만 믿는 자가 질병에 시달린다고 하는 것은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의 부분이 바로 그 뒤에 이어서 3시간에 걸쳐서 한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예수님께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루신 공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된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마국간에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공생의 시작 전에도 목수처럼 그렇게 목수로서 살고 마지막 공생을 마치고 아르메도 요셉과 니고데모가
돌무덤에 장사했었는데 좋은 세마포로 다 입혀서 장사했는데 부활하는 데 가보니까 빈 무덤에 세마포까지 벗어놓고 부활하셨어요. 철저히 이 세상에 와서 부유한 자들만 다 놓고 간 게 어디가 있느냐?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으면, 우리는 일정한 과정을 믿음으로 거치면 모든 인간의 결핍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진리가 또한 한 3시간 정도 이 유튜브에서 이미 방송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땅에 있지만 예수 믿으면 땅은 끝나는 거잖아요. 없어져 버릴 거잖아요. 그러나 없어지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고린도서 5장 20절처럼 그리스도의 사실로서 각자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땅에 결박당하지 않냐고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진리, 그렇게 네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선포해 놓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갈릴리를 두루다니기 시작하면서 공생 동안에 이 4가지의 복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아 아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으면 이제는 믿어라. 그게 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말만 가지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나타나는 표적을 예수님이 직접 보이셔서 온갖 병든 자들을 다 고치고 고통받는 약한 자를 고침으로 사역을 이어갔다 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하는 표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에 보면 믿는 자들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병든 자의 소리는 낫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세 그 나타나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했던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나가서 전도하고 행하면 나타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모든 예수님을 하셨던 모든 것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은 한 분 예수님뿐이지만 예수님처럼 될 사람들은 믿는 자가 다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고 주님이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2, 3일 전에도 이미 얼굴을 못 본 지 30년이 넘은 미국으로 이민 간 워싱턴 DC에 사는 모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제가 서울에 목회할 때 그분 육촌언니가가 아주 가난하게 봉천동 달동네 같은데 신방 가보니까 막 그 퍼세식 화장실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자궁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분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그 권사님은 침례교회 그 당시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새벽기도를 우리 교회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언니를 우리 교회에 데려왔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그 자궁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게 2년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개척하니까 온다고 오시지 말라고, 본교회 잘 다니시라고. 그런데도 영적 교제는 계속해서 그 자녀들이 미국에서 유학 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으니까 한 30여 년 전에 그 가족이 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서는 미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감기 걸리면
웬만한 건 견디라고 하지 잘 안 해주나 봐요. 근데 막 울고 그러면 손주들이 미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시간이 날 때도 막 새벽에 와요. 다급하니까 여기가 새벽인데 거기는 낮인가 봐요. 막 애들이 막 바락바락 우는 소리를 하는데 믿는 자가 손을 나누사 권사님 그 아이한테 손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로 전화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막 바라고 울던 아이들이 5, 6분 기도하다 보면 조용히 울음소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자요.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한 번은 권사님이 어떤 것에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헛소리하고 사람을 몰라보니까 그 딸이 그걸 보고 아무도 생각 안 들어요. 미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또 딸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엄마 이마에 손 얹고 이제부터 전화기 대고 기도합니다. 한 20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틀 전인가 저희 가족끼리 간단하게 나가서 바깥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바로 옆에 있어 바꿔주는데 다 죽어가는 소리를 열흘 동안 죽을 뻔했더라. 왜 이제 전화했냐? 왜 이제 전화했냐?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유튜브 방송 잘 듣느냐? 잘 듣는데요. 그래서 뭐 하고 있었냐고. 근데 그는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내일 나가면 워싱턴 DC에서 들을 겁니다.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저는 이번 주일에도 어떤 교회 대예배 예배부터 벌써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100몇 킬로 떨어져 있는 전라북도 정읍에 어떤 권사님을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서 병이 시작이 되었는데 몇 년 동안 괜찮지 않았더니 수술을 하고 뭐하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나 봐요. 그래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겠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 믿고 내가 하는 일도 한다고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서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시면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와 같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날 세상이 운동 경기가 프로화되듯이 예수 믿는 것도 마치 축구 경기를 하면 관중석이 그렇게 수많이 있어도 뛰는 것은 각각 11명씩 22명이 뛰면 그것 보고 박수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데 말만 아닙니다. 신앙은 프로 경기가 아니라 아마추어 다 같이 가서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보증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를 나를 믿는 자는 너도 내가 하는 일을 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확증하는 이 시대에 참된 예수님을 본받는 사명자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